자, 민수기 36장은 민수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걸 읽어보면서 민수기의 마지막 글인데 좀 이상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이 민수기의 전체적인 내용,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어떤 경로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 속에서 이루어진 민수기가 어떻게 보면 민족의 역사의 그 아주 장엄한 역사를 그려놓고 있는 민수기가 끝을 맺으면서 느닷없이 어떤 개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 놓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수기 36장을 읽으면서 많이 고개가 갸웃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대장정에 대한 이야기를 민족의 대장정의 이야기를 하다가 뭐 갑자기 슬로보압의 딸들이 나서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 민수기 전체적인 내용과 연결해서 오늘 36장을 생각해 보면 매우 개인적인 차원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마지막 장으로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혹시 더 많이 있었는데 이 전수 과정에서 다 이렇게 사라져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느낌도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아주 여러분 간단하죠. 길르앗 자손, 그러니까 요셉의 자손의 므낫세, 요셉의 자손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지파로 이제 나눠지고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나중에는 12지파에서 사라지게 되죠. 오히려 이제 므낫세하고 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그 므낫세 지파의 또 한 종족이었던 길르앗 자손들이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자 앞에 나와 항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항의보다는 걱정거리를 털어놓고 있는 거죠. 내용은 지금 읽은 오늘 민수기 36장은 내용은 그냥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슬로부핫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없이 딸들만 있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딸들은 유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땅들이 다른 사람에게 가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부당함을 이 슬로보압의 딸들이 모세에게 항의해서 딸들도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당시의 법으로서는 그 딸들이 가진 재산은 남편에게로 귀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 요셉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의 일부가 다른 지파의 땅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가진 재산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항의를 하니까 모세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딸들에 대한 명령이 이제 두 가지로 됐던 거죠. 처음에는 딸들도 유산을 받을 수 있다. 아들이 없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딸들이 유산을 받는다. 그런데 이 딸들은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얼핏 보면 이 36장은 참 좀 이상한 장이다 생각하지만 민수기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36장 간단한 개인의 사건을 다루면서 이 민수기 전체의 내용 그것을 요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오늘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가서 가나안 땅에서 세우려고 하는 사회의 그 국가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마디로 평등 공동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불평등한 공동체, 불평등한 나라에서 살았죠. 그 불평등한 나라가
지배자와 피지배자,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자유인과 그리고 이 노예로 이렇게 완벽하게 갈라져서 소수의 사람들이 불평등한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회가 얼마나 살기가 힘든 사회인가를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울부짖었던 거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외침 소리를 듣고 내려오셔서 그들을 인도해서 이집트 사회에서 이제 탈출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하는데 불평등 사회에서 나와서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들 끌고 나와서 너희들을 해방시켜서 이것에서 만들고자 하는 사회는 평등 사회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걸 무너뜨려서는 너희들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율법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율법들의 핵심이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세월이 지나보다 보면 50년, 그 당시에는 이제 50년의 세월을 봤던 거죠. 50년이 지나면 평등하게 출발을 했던 사회가 불평등하게 되기에, 철저하게 불평등한 사회가 되기에 충분한 시간을 50년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50년 후가 되면 원상 회복해라. 빼앗긴 땅, 돈이 없어서 내가 저당 잡혀서 다 빼앗긴 땅 다시 빚을 갚지 못했더라도 다 돌려보내라. 하루의 안식일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먹을 거 없어서 옷을 아침에 저당 잡혔으면 해가 지기 전에 그냥 돌려줘라. 뭐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안식년에서도 다 마찬가지지요. 그런 이제 그 평등 사회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굉장히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등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에게 배분된 토지 비율은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토지 재산의 이동을, 토지 재산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반드시 이스라엘 사회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것임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딸들을 다른 지파로 시집가지 못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유산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이 제각기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지파의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36장에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는 그 불평등한 사회가 되는 것이 50년이라고 봤는데 요즘 우리 현대에서는 50년이 아니죠. 훨씬 짧아졌죠. 10년 정도 되면은 뭐 굉장히 이렇게 됐죠. 지금 오늘 우리나라 사회도 굉장히 불평등한 사회가 되었지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10%의 인구가 한국 재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몇 달 전에 49.5%인가 뭐 이렇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이죠. 10%가 50%의 재산을 차지하고 있게 되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오늘 우리 사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셨던 불평등의 사회가 되었고, 이런 사회에서 우리 성경의 정신을 살려서 우리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향하여 내놓을 수 있는 대한 사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는 슬로보합의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평등 사회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을 다른 지파로 시집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현대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매우 잔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권을 유린하는 반인권적이고 반인간적인 것으로 생각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가 평등 사회를 지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이 모세 조치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받아들여졌음을 보면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기에 얼마나 공동체 의식이 뚜렷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지향하는 것은 평등 사회였기 때문에 또한 공동체의 삶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슬로보압의 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 슬로보압의 딸들은 그 규정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잠시 자기의 이익을 접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을 취하는 이러한 슬로보압의 딸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슬로보압 딸들은 자신의 이익을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유보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목적,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무슨 방법을 통해서도 내 개인의 재산이 늘어나면 되고 또 아니면 무슨 방법을 해도 내가 행복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오늘 현대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이 슬로보압의 딸들이나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런 규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이다, 참 멍청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르게 보이는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행동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똑똑하게 보이는 행동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짐을 방해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똑똑함보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씀을 되새겨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민수기 36장에서는 한 개인 지파가 자신의 이익을 접음으로써 이스라엘 전체의 행복과 이스라엘 전체에 나아가는 방향을 유지하고자 했던 그 노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생각들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나의 이익을 포기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취하는 것, 그거는 멍청한 사람들, 무능력한 사람, 경쟁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팽배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조금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체적인 것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것이요 대의 명분이 있다면 잠시 나의 행복을, 나의 이익을 조금은 유보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행동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요즘 우리 종교인들의 과세에 대하여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이제 그 전임전도사 할 때, 그러니까 이제 87년도 이때죠. 87년, 88년도 30년 전에 전임전도사를 할 때 그때부터 아주 좁은 액수를 받았죠. 영락교에서는 종교세가 없다고, 종교인 과세가 없었을 때도 그때도 다 이렇게 세금을 냈습니다. 그 덕분에 국민연금도 지금 들어있죠. 아주 작은 액수이긴 하지만 거기서 이제 세금을 냈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에 살면서 소득이 없었기에 이제 그거는 이제 중지가 됐습니다. 이번에 또 종교인 과세를 시작했는데 뭐 2년 이후에다 뭐다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나서서 지금 과세하면 안 된다.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죠. 스스로 하지는 못할 망정 나라가 그거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스스로 못할 망정은 그거는 유예시킨다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슬로보압의 딸들의 이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 지금 해서 뭐 과세가 유예되든지 하든지 말든지 유예된다고 할지라도 그냥 이렇게 그 과세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슬로보아 딸들이 택하는 그 결단, 자신의 행복을 잠시 유보시키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이렇게 나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민수기 36장이 엉뚱하게 여기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민수기의 결론으로 충분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민수기 36장은 오히려 민수기 전체의 내용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가나안 정복이 아니라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중점이 있음을 민수기 36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 교회가 10,000명이 되고 뭐 커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바라는 것은 너희들 뭐 2,000명, 3,000명 많이 뭐 모여라. 그래서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라. 돈도 많고 사람도 많이 많고 유명한 교회가 되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민수기 36장이 보여준 것처럼 어떤 교회를 만들고 있느냐,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순천중앙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오늘 민수기 36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 슬로보합의 딸들처럼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슬로보합의 딸들이 했던 결단을 할 수 있는 각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생각할 말씀은 어떤 사회, 어떤 교회를 만들 것인가, 이것을 한번 보면서 하루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주님, 민수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나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인한 것임을 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이 인도하심과 동행과 도우심이 없었다면 아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곳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게 하신 데는 섭리가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사회와는 다른 사회, 하나님의 나라의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섭리도 있었음도 보았습니다.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고 평등하고 조화롭게 그리고 평화스럽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라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민수기를 읽기를 마치면서 우리의 사는 모습을 돌아봅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왔는지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실천적인 삶을 통하여 주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36장 마지막 결론을 읽으면서 이 민수기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결론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회, 그 교회,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순천중앙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슬로보합의 딸들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결단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보고 리스트를 작성해 보아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실천해 봄으로써 민수기 36장을 잘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